는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이번 주간 아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드셨던 분들은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좀 듣기 힘들다 그랬을 거예요. 저도 가급적이면 목소리를 좋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이번에 목감기가 와가지고 아예 찬양도 안 나오고 목소리도 안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한 주간이. 근데 하필이면 또 이번 주간 우리 말씀이 모든 것 감사해라. 병원에 갔는데 병원 문이 닫혔더라고요. 제가 항상 그 다니는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먼 거리로 와서 병원에 왔는데 문도 닫혔다. 아유, 왜 하필이면 또 문 닫혔을까? 또 이번 주간 말씀이 감사해라. 그래, 내일 오면 되지 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 목감기로 가급적이면 소리를 좀 안 내야지 목이 빨리 풀린다 그랬는데 계속 우리가 제가 예배를 드려놓으니까 잘 안 풀렸어요. 감사하게 또 오늘 주일 예배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목소리도 답답하면 듣기가 싫어요, 그죠? 오늘 말씀이 또 시원케 하는 자. 이번 지금 오늘 하루가 폭염에 또 장마에 열대야에 지금 3종 세트가 오늘 다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든 하루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이 시원케 하는 자. 여러분이 오늘 또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또 시국에서 또 홍천에서도 예배드리는 분들도 오늘 말씀 속에 시원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세상의 영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냐 두 종류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풍습을 따라 산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말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마귀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갇히는 지옥까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 일이고 그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은 나중 일이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배경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천국 배경을 누리고 살든지 지옥 배경을 누리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 배경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해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해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해주고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다 좋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는 해방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멸망받지 말고 영생 얻으라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참 희한하지요. 세상에 무당, 다른 종교, 이단들 하는 말들은 그렇게 잘 들어요. 여러분 꼭 망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들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었는데도 안 믿어지는데 사단이 가져다주는 거짓말은 그렇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그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 그러죠. 한 많은 민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는 영적 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나한테 좀 원한이 있다 해서 한 맺히고 좀 서운하게 했다 한 맺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한을 안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고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를 보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미신, 우상, 점술, 영적 문제 여기 다 걸려 있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해방받은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 속에 악령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불신자들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악령, 사단, 귀신이 있어요. 거기에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해방받았어요. 아이고, 이사 가는데 이사 날짜 받아야 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이사 가는데 뭐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요. 위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해방받아 버린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문제 옵니다.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나에게 영적인 답이 되고 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서밋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밋은 왕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서밋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오늘 꼭 붙잡아야 돼요. 어제 메시지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 제자의 서밋이. 그거 그냥 붙잡아야 돼요. 복음 알고 있는 여자 한 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 어머니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다 불신자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오늘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이 언약 붙잡고 딱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보다 훨씬 뛰어난 이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모세인데 애국과 세계를 바꾸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 제자의 영적 서밋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사장, 회장 다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그 직장의 영적 서밋입니다. 오늘 그 서밋의 증거를 여러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와 우리를 시원케 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서밋의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직자 세울 때요, 중직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시원케 하는 중직자.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교회를 시원케 하고 주의 종을 시원케 해라. 중직자들이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시원하게 하는 말, 반대말이 뭡니까?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한 중직자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봤을 때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중직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일에 앞장서는 중직자가 아니라 시원케 하는 중직자가 아니라 매일 문제 일으키는 중직자다. 어떻게 되겠어요? 시원케 하는 자, 반대말이 답답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답답한 사람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직장에 갔는데 여러분하고 대화가 안 된다. 답답해요. 그 사람만 보면 답답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린도 안에요. 큰 시험이 된 것입니다. 잘 아시죠?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막 우상 재물 뭐 제사 지낸 거 그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가지고 막 또 싸움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이러한 인물이 나오니까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중요한 인물들 5명을 파송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원케 하는 사람 5명. 이 사람들이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죽은 것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증인으로 가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요. 시험 될 일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싸움도 일어날 수 있어요. 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속에서 증거 일으키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애굽에서 가장 어려울 때 아닙니까? 노예로 갔습니까? 그때 누가 나옵니까? 요셉 같은 인물이 나왔어요. 요게벳 같은 인물이 나왔다니까요. 모세 같은 인물이 이때 나왔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이 증거를 여러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시험 들고 또 분쟁하는 교회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시험 듭니다. 그래서 평생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응답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문제를 줬는데 축복은 안 보고 문제만 보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훌륭한 군인들은 언제 훌륭한 군인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아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장은 언제 아는지 아십니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진짜 훌륭한 선장이다 아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언제 아는지 아십니까? 어려움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제자구나 아는 거예요. 문제 안 오고 평안할 때는 목사님은 내가 교회의 오른팔입니다. 목사님 오른팔, 동역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 왔을 때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그랬다니까요. 진짜 제자는 문제 왔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진짜 제자구나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어서 살리는 이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새로운 신자들이 오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조용히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린다. 누가 말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누가 말리겠어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람이 시험 들어서 막 흔들리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언약 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언제 왔느냐? 가장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 때 애굽에서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증인은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인물들은 블레셋 시대에 나왔다니까요. 우상국가가 되어서 전국이 지금 망하게 됐을 때 그때 진짜 중직자가 나오고 그때 엘리사 같은 인물이 이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느냐 중요합니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문제 편에 서지 말고 답 편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요 그게 진짜 문제면 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답이 뭔가 그거 붙잡고 승리해야지 문제 아닌 걸 계속 붙잡고 이거 문제야 이거 문제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번 계속 고민해 보십시오.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 오고 막 고민하고 갈등할 때 그거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하지 해보세요. 답 안 나온다니까요. 더 영적 문제 속에 빠져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번 주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지? 강단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문제 속에 있지 말고 답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 편에 서 있지 말고 갱신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꾸 갈등 주는 것은요 여러분이 빨리 갱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요. 맞지도 않는데 자꾸만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을 저 사람 생각을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 갱신해버리면 된다니까요. 위기에 서 있지 말고 기회 쪽에 서 있으십시오. 그래서 어려움 당해보면 그 사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시험 들어보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이 딱 보입니다. 교회도요 조금이 보면은 막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조금 문제 오고 위기 오면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결국은 내 이익 손에 오면은 다 떠나버린다니까요.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내 이익과 손해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문제 생겨서 막 갈등이 생기고 분쟁할 때 그 사람의 그릇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로되어 갔을 때 그때 진짜 인물들이 나왔다니까요. 진짜 제자가 이때 나온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 중에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인물이 나온 이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았어요. 파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막 내부 안에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우리가 봤을 때 희망 없어 저 교회. 저래 가지고 무슨 세계복음화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고린도 교회 브리스가 부부 같은 제자가 나왔다니까요. 이게 100년의 응답이고 1000년의 응답이 나오고 영원한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제자 한 명만 나와도 돼요. 오늘 여러분이 잡을 언약이 뭡니까?
무너진 곳과 무너진 재앙시대를 살리러 갈 영적 서밋의 증인입니다. 다른 사람 할 수 없습니다. 왕은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왕보다 더 높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이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요, 가문 살리고 여러분의 산업 살리고 모든 것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걸 놓칠 것입니까? 성경의 가장 큰 응답이 이것입니다. 아니 지금 포로되어 갔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거기서 왕보다 뛰어난 소밋이 나왔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교회 중요한 교회입니다. 전부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은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이러한 인물들을 키워낸 것입니다. 그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내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광야를 통과할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가다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후대와 함께 광야 통과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단 믿음이 올바라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이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 들어도 내 믿음이 삐딱하게 돼 있다. 그럼 이 말씀을 계속 곱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내가 필요로 한 말씀만 듣지 마십시오.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들으니까 어떨 때는 은혜가 됐다. 어떨 때는 시험 들었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조금 부딪혀서 좀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 갱신하라고 하는구나, 바꾸라고 하는구나, 그냥 붙잡아야 돼. 자기 생각이 안 맞다라고 해서 오늘 은혜 못 받았어, 그런 식으로 하면 신앙생활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모세 어머니는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자기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 요게벳은 애국 왕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응답으로 찾아냈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도 직장생활하는 우리 랩런트들 언약 잡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증거를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반드시 여러분의 집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을 살릴 영적 서밋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많은 가진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살릴 영적 서밋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 막 AI며 4차 산업이며 시대가 굉장하게 급박하게 바뀌고 지금 이제 우주 시대에 왔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질병으로, 정신 문제로 죽어갈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문자를 이렇게 딱 보면서요, 예전에는 막 70, 80 이런 사람들이 그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요즘 보니까 30대, 40대, 50대 이런 사람 뭐 실종됐다는 문자들이 너무 많이 와요. 이런 지금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들을 살릴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증거는 나 자신이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의 확신과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것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분명히 우리 가문을 바꿀 것이다. 내 현장, 내 직장을 살릴 것이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보고 오늘 시원케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증인들입니다. 지금 오늘 브리스가 부부까지 해서 7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다 하겠습니다. 뭡니까? 지금까지 왜 재앙이 왔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일본에 복음 전해야 됩니까? 일본 수상이 왜 일본에 지금 재앙이 오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랩런트가 일본에 갔다 왔는데요. 전부 곳곳에 신사예요. 뭐 문화라고 하는 게 전부 우상 문화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유럽과 미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훌륭한데 왜 그분들에게 자꾸만 재앙이 오는지, 왜 오는가를 모른다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브리스가 부부는 특히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3가지 뜰을 얘기했습니다. 그걸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전혀 교회 관심 없어요. 왔다 갔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출석하고 그냥 바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교회 문 닫는 교회 많습니다. 말로는 신자인데 그냥 출석만 하는 신자 많아요. 여러분이 서밋이 되는 응답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확실히 말씀했는데 그거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리라.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이걸 가진 서밋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쁘십니까? 뭐 때문에 바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바쁜지 모르고 바쁘다니까요. 주일 예배 시간 1시간도 너무 바빠요. 막 빨리 끝나야 돼. 여러분의 고민이 있습니까? 뭘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갈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여러분이 뭘 가지고 다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전부입니다. 이거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시원케 하는 자로 세워나간다. 두 번째는 교회를 시원케 하는 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파송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10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누군지는 아시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할 때 내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그랬답니다. 실제 아들은 아닌데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보고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내가 낳은 아들과 같은 아들이라고 할 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절에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디모데를 보내니까 나이가 어리다라고 멸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아볼로를 소개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전도자입니다. 지금 이 아볼로를 보내려고 하는데 아볼로가 전혀 갈 뜻이 없는데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른들끼리 파를 나눠가지고 너는 게바파, 너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파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 아볼로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메시지를 좀 잘한다는 이유로 아볼로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 아볼로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15절에 보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바나는 초신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초신자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성도를 시원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요,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안 믿었습니다. 모든 것 다 버리라고 해서 버렸습니다. 근데 절대로 안 버렸습니다. 자기를 위한 중심적인 삶, 이건 안 버렸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갔는데 계속 문제가 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신앙생활 답답하게 한다. 응답도 없어요. 맨날 거기서 그게 답답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그렇게 해놓고는 안 믿어요.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 버렸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어디 가서 뭐 먹고 살지? 의식주 어떻게 하지? 늘 그거 걱정이에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라고 했는데 마누라를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늙어가지고 이제 마누라 안 되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줬는데도 안 믿어요. 자기 환경, 자기 배경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았는데 내 상황, 내 형편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후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뭐예요?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잔머리를 굴렸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무래도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조카를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조카를 끌고 나오잖아요. 근데요, 우리말로 말하면 집구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문제만 계속 터져요.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날부터 아브라함은 상수리 숲풀나무 밑에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응답 오기 시작했다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언약으로 딱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솔직히 안 믿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어. 지금 내 형편하고는 안 맞아.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때요? 내 잔머리를 계속 굴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내 생각이 맞아. 자꾸 잔머리 굴려요. 그럼 잘 돼야 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문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깨닫고 단을 쌓은 그날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때부터 시원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든 것 살릴 영적 서밋의 증인으로 이번 주간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기도로 모든 것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왕은 할 수 없다니까요. 서밋은 왕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서밋의 자리에 올라간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왕 4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영적 서밋이 딱 되니까 왕 4명을 살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살렸습니다. 그 아들 벨사살 왕 살렸습니다. 다리오 왕 살렸습니다. 나중에 고레스 왕까지 살렸다니까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응답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영적인 한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가 이것밖에 안 되면 되겠습니까? 1년 내내 365일 남의 말이나 하는 그런 교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1년 365일 52주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목사님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아요? 힘들어요. 힘듭니까? 바쁩니까? 하나님이 안 바쁘게 하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다 끊어놓고 예배만 드리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병상에서요, 그런 고백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젊고 일 잘하고 바쁠 때는 내가 예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내 모든 것이 따라주지 않아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서비스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인 왕으로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 버리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산업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 산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걸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주의 종들과 후대와 미래를 시원케 하는 증인들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브리스가는요, 고린도만 살린 것이 아니고 로마만 살린 것이 아니고 그 집에서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지교의 운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사람은 후대와 미래 살리는 영적 서밋의 증인입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최고의 응답이 일어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이미 답 나온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전혀 말을 안 했는데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바울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은혜 받습니다. 주의 종들은 전도하다가도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응답 받는 거 보고 은혜 받습니다. 주의 종들은요,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얘기 들으면 거의 다 뭡니까? 고민되는 이야기 합니다. 거의 말 안 해도 고민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평신도인데도 그냥 자기 이야기 했는데도 듣는 사람에게 굉장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고 있을 때, 그게 믿어지고 느껴질 때, 그 은혜 받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말씀 다 놓치고 있었는데 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이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언약 딱 붙잡는 순간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언약 잡고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끼쳐진다니까. 그때 최고 은혜 받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틀림없이 인격이 바울에게 브리스가 부부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마가다락방에 참석했었고 바울은 거기 참석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났다니까요. 바울은 이 시대에 살릴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거기에 브리스가 부부가 심부름한 것입니다. 심부름 중에 가장 큰 심부름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주 똑똑한 인물입니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얘기하죠.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나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것을. 그때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설명했는데 그때로부터 이 아볼로에게 힘이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그랬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산업체가 사람 살리는 지교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이 사람 살리는 지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사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영적 서밋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로마에 편지 보낼 때 바울의 기도 속에 이 사람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느낄 때 그 느낀 건 이야기할 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편지 보낼 때 이 브리스가 부부를 보고 이 사람들은 나의 동역자다. 나에게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명 건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는 날 우리 다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그죠? 야, 참 전도자 누구누구 장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동역자했던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이명계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기억할 때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이 교회를 쭉 이렇게 해나가면서 계속 기억되는 사람,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담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참 생각만 하면 답답해. 생각만 하면 참 그냥 걱정이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요, 이 브리스가 부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언약 잡으십시오. 요셉의 형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왕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지만 영적 서밋은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 위에 여러분들 높은 직원들에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영적 서밋은 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직장 가서도 직장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서밋, 영적인 왕, 영적인 대통령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대통령 출마해서 당선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보다 높은 영적인 대통령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들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일부터 영적 왕으로 간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노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왕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학업과 정확한 응답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 걱정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는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진짜 언약 잡고 영적 서밋의 증인으로 가십시오. 오늘 13절에 보면은요, 몇 가지 얘기합니다. 당부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불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해라라고 말합니다. 보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남자답게입니까? 남자니까. 여자 같았으면 여자답게 강건하게 하라고 했을 건데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14절에서는 파송하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적 서밋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니까 한번 붙잡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처럼
이 사람들이 받은 이 응답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대통령으로, 지역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일주일 동안요, 이 언약 딱 붙잡고 기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증거로 다가올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보이는데요. 저 시골 같은 데 보면 지금 보리, 쌀 이런 거 다 수확을 해서요, 타작을 해요. 이 탈곡기로 타작을 하면 알곡은 따로 떨어지고 그 보리나 쌀 그 곁에 있었던 그 뾰족한 이런 가시들이 막 이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농부들의 막 목에 이게 옷에 막 달라붙으면 막 몸이 까끌었고 목에 넘어가면 목도 까끌었고 막 그래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그 땀을 흘리면서 그 답답했던 그 환경 속에서요, 시원한 물에 얼음 띄워가지고 한 잔 딱 마시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말입니다.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보실 때, 야, 참 저 사람은 시원한 사람이야. 그럼 끝나는 거, 그 응답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요,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원케 하는 사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를 시원케 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시원케 하는 이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적 왕으로, 영적 서비스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놓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죽어가는 현장, 죽어가는 산업을 살리는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교회, 문을 닫는 교회 살리는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속하게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재앙시대가 급속하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에 이들을 살리는 영적 서비스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